평안하셨습니까?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한 물줄기 가운데 디바이드 크릭이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나뉘는 시냇물이라는 말입니다. 나뉘는 시내. 로키 산맥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한 시냇물이 그 시내 가운데 있는 그 바위 하나에 부딪혀서 한 물줄기는 동쪽으로, 한 물줄기는 서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면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이제 태평양을 향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물줄기가 돌에 부딪힌 것을 계기로, 돌에 부딪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로 갈라져서 그 물줄기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그의 물들은 그냥 온전히 갈라져서 태평양의 물이 되고 대서양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한 인간들이 한 선택하는 이런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잘 선택하여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인생의 설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한 주막집에 기생으로 술을 바르며 웃음을 파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네 군데의 족보에 떳떳하게 아주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완전히 족보를 바꿔버린 한 인생의 삶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족보도 바뀌고 자기의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 여인이 이 올바른 선택에 의해서 그는 이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들어오는 족보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었고, 또 후손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이제 그 이름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이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는 말로 이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베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적 확신으로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제 이 기생 라합처럼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던지라 할 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진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팔자와 내 족보를 바꿔주실 그분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여튼 이제 정탐꾼을 영접해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따져볼 필요도 없었던 것은 뭐냐면 스쳐가는 수많은 소문들을 들어보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서슴지 않고 정탐꾼을 숨겼으며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TV를 들어보면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탈출하는 일과 그리고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에 오기까지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든 여정의 세월을 얘기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 참으로 가슴 절절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왔습니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제 그들이 접하게 될 때 자유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 동족과 우리의 민족 같은 한 민족이 있는 동포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때로는 또 탈출하여 나오다가 잡혀 들어가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이제 고역과 이제 수많은 고통 속에서 또다시 탈출해서 여러 번 그렇게 시도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 그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이제 감행했을까? 한번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렴풋이 나에게 들려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 바꿔보자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이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이런 확신과 그리고 이제 도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지키는 군사들에게 걸렸다면, 들통이 났다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적국의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에 대하여 이제 발각되고 들키게 됐다면 인생은 이제 망치는 일과 더불어서 살 길이 없어 보일 만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럭저럭 사는 것이 이제 그냥 뭐 세상 살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그냥 어울려서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이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사는 일, 그저 그런 일,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그리고 많은 자들 가운데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보니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결단하고, 그렇다면 오늘 확실하게 이 기생라합처럼 이제 도전하는 내 영생을 위하여,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확실하게 내 행위를 돌이키며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 장사를 하며 부를 축적하며 그럭저럭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그는 이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이제 흠모할 만한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이제 족적을 남기는 족보에 기록될 만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영광의 삶으로 도전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단하여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만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놀라지 말라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들려왔던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이제는 이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로 중요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렇게 멀리서 들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장 9절 한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려가기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건너올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것 역시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리고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너무 탐심과 욕심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며 육신적인 삶은 육신적으로 끝날 것인데 이제 오직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고통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기생 라합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육적인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족보로 들어와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말로만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만 단지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탐꾼을 확실하게 숨기고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붙들었냐?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어떻게 붙들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여호수아서 2장 12절 오늘 성경 본문의 12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확실하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나에게도 증표를 내서 나를 살려라. 그래서 정탐꾼은 이제 기생 라합과 확실한 맹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확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학문들도 세상의 여러 지식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온통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자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한순간에 잘못 판단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기생 라합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확실하게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미리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그가 병든 자의 손을 온전히 나섰고 그가 바다를 걸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여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드리라. 예수님이 혹여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눈이 뜨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거지 생활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소리질러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내 형제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문에 영광되는 것이 그저 그냥 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고 나의 가문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들고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여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야.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에요. 내 형제와 나의 이웃을 살리자는 얘기예요. 이제 나와 관련된 자들에게 한번 이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한번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순례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여러분 앞길에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참 영화롭게 바벨론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위험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몰살당할 일이 당한 것이죠. 그때 그냥 궁중에서 왕비로 모르는 체하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내 동족을 살릴 것인가 금식하며 위험천만한 일에 도전해서 자기 민족을 살렸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에스더처럼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도 바꾸고 나의 문제도 이제 바꾸고 이제 세상에 악독함에서 세상에 보암직한 것을 쫓았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이 기생라합은 확실하게 이제 도전했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생라합이 결국은 또한 이제 정탐꾼을 끈에 매달아서 살려보내주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감행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에 대하여 행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다 어떻게 방주를 지어봤자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쓰일 것이며 어떻게 산에 방주를 지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랜 자기 일생 동안 이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있는 식물들, 동물들을 이제 암수 다 실어라.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만 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그 하라는 대로 행하였더니 그렇게 살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다시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아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한번 행해야 되는구나.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정탐꾼을 숨겨서라도 절대절명의 위험한 순간, 이 모험의 순간을 나에게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 행함이 드러나는 이 라합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이제 죄 사함을 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을 들어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서 아하, 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행위들로 많은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기생 라합처럼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팔자를 바꾸고 자기의 가문을 바꾸고 나의 형제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